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서로 주님 안에서 추운 날씨인데 잘 오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네. 정말 우리 박병주 형제는 엊그저께 간 것 같은데 벌써 우리 아들은 인제서 곧 오겠죠. 하여튼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축복 1번. 여러분 1번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2번이 곧 있다는 얘기겠죠? 오늘은 1번. 우리 그 강을 건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가끔 제가 파주 쪽으로 신방을 갈 일이 있어서 자유로를 달리다 보면 옆에 강이 보입니다. 아주 참 멋있고 넓은 강입니다. 보기 좋고 물길도 잔잔해서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저 강을 건널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나긴 강둑에 철책선이 보이고 또 군데군데 경계 초소도 보입니다. 그 강을 사이에 두고 저 멀리 북한도 보입니다. 그 강만 건널 수 있다면 독재의 정권에서 자유의 나라 대한민국으로 올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삼엄한 경계와 깊은 강물로 인해서 도강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강을 건넌다는 거 어떤 사람에게는 참 중요한 일이죠.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히브리 민족의 조상입니다. 지난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김필수 은퇴 사령관님을 통해서 히브리인은 누구고 이스라엘 사람은 또 뭐고 유다인, 유대인 이런 호칭들은 뭔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그때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히브리인은 다른 사람들이 구약시대 초기에 족장시대 아브라함이 시작되는 족장시대 초창기에 다른 가나안 족속이나 다른 이방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과 그의 일행을 불렀던 이름이었습니다.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은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린 첫 번째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3절에 보면은 도망한 자가 와서 그러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았습니다. 그게 전쟁이 일어났죠. 근데 그 전쟁 틈에 롯은 포로로 잡혀가는데 거기서 도망 나온 사람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이 명칭, 이 호칭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삭과 야곱과 그의 12 아들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 후손들은 히브리인으로 모두가 불리어졌어요. 저희가 한국 사람으로 불리어진 것처럼 외국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켜 히브리인이라고 하거나 또는 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를 히브리인으로 자칭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이 용어는 이스라엘인들을 주변 다른 민족들과 구별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호칭은 이제 사울 왕을 기점으로 시작되는 왕조 시대부터 거의 사용하지 않고 그때부터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여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는 유다인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한 민족이지만 시대에 따라서 불리어지는 명칭이 달라졌던 것이죠. 히브리인이라는 말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우선 아브라함의 조상 가운데 하나인 에베르에서 유래했다는 추측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유력한 추측은 저쪽에서 넘어왔다라는 호칭, 그 의미로 아바르라는 이 발음에서 히브리라고 하는 이 동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은 뭐냐?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흔히 하나님의 축복의 대명사로 기억됩니다. 이 아브라함 하면은 축복받은 사람, 엄청난 사람으로 기억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 축복의 말씀을 보면서도 아브라함은 참 많은 복을 받은 사람으로만 막연하게 여겨집니다. 우리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러분, 특별히 2절의 축복,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큰 민족을 이루는 자손의 축복,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명예의 축복,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는 이 복, 듣기만 해도 마음이 행복해지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 축복을 읽을 때마다 조금 멀게 느껴집니다. 조금은 멀게 느껴집니다. 내가 큰 민족을 이룬다고? 겨우 3남매 뒀는데, 그리고 이 나이에 또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불가능하고, 물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능력을 안 주시기에 내가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을까? 몇 명을 이룰 수 있을까?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신다고? 내 이름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우리 가족들, 친척들,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뭐 구세군의 몇몇 사관님들, 그 외에 누가 알 수 있을까? 이 대한민국에 사는 이 5천만이 넘는 사람들 중에 과연 내 이름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 몇 명? 서울 시내에서 몇 명? 별로 없어요. 창대케 된다고? 저와 거리가 멀어져. 복의 근원이 된다고? 내가 사는 거 보면 안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맞아,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확신이 확 오시나요? 좀 멀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아브라함의 복, 이 복을 재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2절의 복은 아브라함의 표면적인 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복, 겉으로 드러난 복, 현실적인 것. 그렇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아브라함의 복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여요. 내 형편이나 내 상황이나 내 인생 자체가.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진짜 받은 복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진짜 받은 복, 아브라함이 자손이 많아진 것이 아브라함의 진짜 복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몇백만밖에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케 됐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보다 지금은 연예인들의 이름이 더 유명해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됐다. 재산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진짜 받은 복이 뭘까? 그래서 왜 아브라함은 복된 사람이라고 할까?
우리는 과연 그 아브라함이 받은 진짜 복을 받을 수 없을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아브라함이 진짜 받은 복이 뭔가를 오늘 말씀드립니다. 그 복은, 아브라함은 강을 건너는 복을 받았습니다. 강을 건너는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언제 부르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물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머물 때 받은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는데 스데반의 설교는 달라요. 우리가 한번 7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여러분,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제 나타나셨다고 그랬죠? 하란에 있기 전이면 어디죠? 메소포타미아, 즉 거기가 뭐예요? 갈대아인의 땅 우르, 갈대아 우르에서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전승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장사를 하는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은 먼저 죽었고 아브라함도 사레라는 여인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그의 인생에 별다른 사건이나 문제에 대해서 성경에 아무런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가족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의 땅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려고 출발했다고 합니다. 출발하여서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다가 거기서 데라는 205세의 나이로 죽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온 가족이 그의 고향과 친척과 본토, 즉 조상들의 집을 떠나서 하란에 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고향이 아니죠. 본토가 아니에요, 하란은.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는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언제 임했느냐? 그것은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그 고향과 친척과 조상들의 집 본토에 살 때 임했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아버지 데라가 갑자기 자기 조상들이 대대로 살아왔었고 자신의 사업과 터전이 있는 그 우르를 떠나올 이유가 불분명한 거예요. 우르가 갑자기. 여러분, 아브라함의 집, 가족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와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고자 하는 이 이동의 주동자는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고 아버지를 설득시키고 가족들을 설득시켜서 아브라함은 그 고향을 떠나서 하란을 거쳐 유브라데를 건너 가나안으로 이동해 가고 있는 겁니다. 유브라데 강을 건넜다는 거죠. 강을 건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강을 건너와서 가나안에 정착할 때 가나안 원주민들이 저 사람들 누구야? 어디서 왔어?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래 하면서 히브리인이라고,
요즘에 이민자라고 하는 호칭과 비슷한 거죠.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의 말을 들으면, 우리 교회에서도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이 있습니다만, 아직 저는 가지 못했습니다만, 저도 죽기 전에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근데 거기를 다녀온 분들의 말을 듣자면 요단강이 생각보다 작다는 거죠. 우리 한강보다 작다는 거죠. 생각보다 작대요. 그리고 깊지 않다는 거죠. 대단히 작은 것에 놀라고 실망하였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사진을 본 것처럼 유브라데 강도 그렇게 넓거나 깊은 강은 아닌 듯합니다. 하지만 이 작은 강을 넘지 못하고, 작은 강을 건너지 못하고 그냥 그곳에서 머무는 사람들이 아직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를 떠나라, 너의 자리를 떠나라, 내가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그 자리를 떠나라 라고 해도 그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보면 정말 태평양 바다같이 큰 것이 아니에요. 작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결단과 결심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나를 죄악 속에 빠지게 하는 그 자리, 내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의 원인이 되는 그 자리, 시편 1편의 말씀에 나오는 죄인의 길, 악인의 꾀를 따르는 자리, 오만한 자들의 자리, 술자리, 노름과 도박 자리, 음란과 타락의 자리, 게으름과 나태의 자리, 내 고집과 불순종의 자리,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반복적인 죄를 짓고 있는 그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그대로 살겠다고 끝까지 버티는 지옥의 자리,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곳에서 나와서 작은 강 하나 건너는 거 쉬워 보여도요, 아직 수백, 수천, 수억 명의 사람들이 여전히 그 죄악과 멸망의 자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멸망의 인생에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한 발짝이면 될 것 같은데 그 선을 못 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진짜 받은 복은 그 강을 건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우리도 그 강을 건넌 줄로 믿습니다. 그 강을 건너, 정말 죄악의 강을 건너고 불순종의 강을 건너고.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상담하고 그러면, 아니 이거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아, 그거 하나만 해결하면 될 것 같은데, 그 강을 건너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거부 반응 때문에 그래요. 생리적으로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여러분, 장기 이식을 할 때 가장 큰 합병증 중 하나가 거부 반응입니다. 제가 토론토에서 목회할 때, 지금도 계시지만은 심장 이식 수술을 받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 거부 반응이 참 신기하면서도 참 놀라워요. 우리 몸에 다른 사람의 기관을, 즉 장기를 이식하면 우리 원래 몸 안에 있는 다른 장기들과 면역 체계가 그 이식된 그 기관을 이물질로 생각해요. 이물질로. 그래서 그 생존을 위해 이식된 그 기관을 이 우리 몸에 원래 있는 면역 체계가 이물질로 생각해서 공격해요. 그래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평생 그래요. 그래서 면역 억제제를 먹어요, 그분들은 평생. 근데 문제는 면역 억제제를 먹으면 이 몸에 있는 면역 체계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감염,
위험성에 다른 사람보다 많이 노출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과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이식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식을 받지 않으면 죽으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 몸 안에 오랜 습관, 중독, 정신적 영적 노예가 되어버린 상태에서 그런 강을 건너는 쉽지 않아요. 거부 반응이 있어요. 거기 앉아있지 않으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안 가려고 하지만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가게 일어나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거부 반응이 일어나서 일어나지 못해. 여러분, 이것은 새로운 장기 이식을 하는 것처럼 내 몸이, 나의 옛사람, 거기에 이미 찌들어 있는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 가운데 술을 끊어보신 분들, 담배를 끊어보신 분들은 이 거부 반응이 뭔지를 아마 설명하라고 하면 잘 아실 거예요. 참 어려운 일이죠.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거부 반응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어요. 나의 의지와 결심은 연약해. 또 무너지고 또 다시 건너온 그 강을 또 다시 건너.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술이든 담배든 도박이든 게임이든 마약이든 음란이든 모든 죄악을 끊어버리는 승리를 하는 것을 수없이 많이 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내 힘으로 끊지 못하는, 내 힘으로 건널지 못하는 이 그 강을 건너고 그 강을 건너므로 이겨낼 수 있는 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생활 인생 속에서 우리가 창조적 질서와 축복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이 운행해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운행해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님, 또 내가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또 내가 옛 습관이 나옵니다. 성령님, 나를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구하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직 아무것도 보장되거나 현실적 확증이 없는 상태에서 그는 아버지를 설득하고 가족들을 이끌고 자신들이 우상을 만들어 살고 있던 자리에서 떠나 유브라데 강을 건넜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강을 건너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는 이 복은 아무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도 그 강을 건너지 않았으면 그 축복은 아브라함에게는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지 않아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받은 진짜 복은 뭐냐?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나도 복을 받을 수 있는 진짜는 뭐냐? 그 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 강을 건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영상으로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모두 의심의 강, 불신앙의 강, 불순종의 강, 세상의 강, 죄악의 강, 지옥의 강을, 바로 그 강을 건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온 아브라함 같은 축복의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도 그 강을 건넜다. 할렐루야. 건넜어요.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할렐루야. 2014년에 노 부부 두 분의 인생 스토리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였던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것이
방영되었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강을 건너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은 바로 그 강, 우상 숭배와 심지어 우상을 만들어 팔아먹고 살아왔던 그 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강을 건널 때 쉬웠겠습니까? 간단했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어디를 이사하려고 하면은 그 주변의 환경이 어떤지, 교통, 하다못해 쇼핑, 병원, 우리 아이들 학교, 앞으로 집값이 오를까 떨어질까, 얼마나 많은 걸 알아봅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모른 채 떠나는 거예요. 쉬웠을까요? 간단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의 고달픈 행진을 마치고 가나안을 앞두고 있을 때 그들을 가로막은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이었어요? 요단강이었죠. 요단강이 그리 크지 않다고 그래요. 그런데 장마철에 범람하여 흘러넘치는 요단강은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우리가 작은 계곡도 말이죠, 장마철에 흘러넘쳐 보세요. 제가 홍천에 가끔 갑니다만 우리 밭이 있는 그 밑에 계곡이 있습니다. 그 계곡을 보면은 지금은 그리 깊지 않아요. 얼마든지 들어가서 놀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산책을 보면은 그 언덕까지 이 장마철에 흘렀던 물의 흔적인데, 그때 그 길을 들어가면 물살에 휩쓸려서 죽죠.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요단강은 그런 상태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야 되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황합니다. 다시 돌아갈까? 애굽으로 돌아갈까? 당황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로 물러가지 않고 옛날에 그 강을 다시 건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법궤를 메고 그 강물을 디디고 서서 건널 때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범람하는 강물을 위에서부터 막아주시고 모든 백성들이 다 요단을 건너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축복을 설교할까요? 없는 축복, 가짜 축복, 허황된 축복, 그냥 우리 성도님들이 속으라고 좋은 말만 하는 축복, 그런 걸 이야기할까요? No. 제가 이래 보여도 여러분, 깡이 있습니다. 아닌 건 아니에요. 진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축복이 진짜 축복을 제대로 알면 원하는 게 바뀌어집니다. 과거에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과거에는 건강만 주세요. 하나님 요것만 해결해 주세요.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진짜 복을 알면 원하는 게 바뀝니다. 제가 왜 이 복을 설교하냐? 진짜 복을 알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바뀌어요. 원하는 게 바뀌면 바라보는 게 바뀌어져요. 원하는 게 바뀌면 바라보는 게 바뀌어져요. 인식의 변화가 온다는 거죠.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 대상을 정하게 됩니다. 그 대상은 지금 존재하는 것도 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이상 또는 비전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대상을 마음에 놓고 바라보면서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대상을 상상해 보는 것을 소망이라고 그래요. 소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가장 먼저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자기 점검이에요. 자기 점검. 여러분, 나에게서 불필요한 것, 잘못된 것, 더러운 것, 반복 재생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점검하여 그것들을 하나씩 비록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린 날도 잘라내고 끊어내는 노력과 수고를 해야 돼. 자기 점검을 해야 돼. 내가 원하는 것이 바뀌고 그래서 보이는 것이 달라졌을 때,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떤가? 자기 점검을 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사람은 원하는 것이 바뀌어 보이게 됩니다. 달라져요. 보이는 게 달라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75세가 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뭔가를 알게 됐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씨를 줄 것이다. 아기를 낳지 못하는 아내. 여러분, 75세가 되기까지 아브라함은 아내를 보면서 뭘로 봤어요? 아기를 낳지 못하는 아내.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은 원하는 것이 달라지니까 아내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져요. 우리 아내가 아기를 낳을 수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내 자신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달라져요. 내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형편과 처지와 상황과 문제들을 바라보는 것이 달라져요. 바뀌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강을 건너시고 부정적인 강을 건너시고 불가능의 강을 건너시고 더 이상 내가 머물러 있지 말아야 되는 그 강에 빠져들다가 죽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 강을 건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상을 정하시고 그 대상을 바라보면서 바라보는 것이 바뀌어짐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진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왜 진짜 복을 받은지냐? 여러분, 인간은,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누가복음 16장에서 나오는 부자를 보세요. 그가 음부에 지옥에 빠져서 하소연을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내 혀에 떨어뜨리게 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얘야, 너와 우리 사이에 구렁텅이가 있어서 이 큰 구덩이를 우리는 건너갈 수가 없구나.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죄인에서 하나님께 건너갈 수가 없었어요. 저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멸망에서 구원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다리가 되어 주셔서 그 강을 건너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진짜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진짜 복을 받은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움으로의 여정은 항상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춤하게 하죠. 내가 지금 결심해서 아브라, 내가 이제 열심히 살겠어 했는데 어떠한 일이 벌어지면 주춤해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는 이제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버지가 갑자기 죽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그 식구를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 당황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그는 하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되돌아가 유브라데를 건너는 것이 아니라 그는 끝까지 건너 요단강을 건너는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승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과거로 돌아가는 그 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회귀 본능이 있죠. 뭔가 돌아가고 싶은 이 본능이 우리 안에 있어요. 흔히 저희 형도 참 술을 끊었는데 또 먹더라고요. 술이 자꾸 땡긴대요, 자기를. 진짜 술이 땡긴대, 자기를. 담배를 끊은 분들은 담배가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거리에 나가서 꽁초를 주워서 말아가지고 또 피죠. 땡기니까. 자꾸만 뭔가 땡기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 뒤에서. 여러분을 땡기는 건 뭡니까? 거길로 돌아가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요, 형태적으로는 술이나 담배나 마약이나 알코올이나 도박이나 또는 나의 잘못된 습관인 것 같지만 그 뒤에 있는 영적인 세력은 마귀, 나를 어떻게 해서라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강을 다시 건너지 마시고 유브라데 강을 건너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영적 순례의 길이지만 이 길을 지나 요단을 건너면 약속의 땅 가나안, 영원한 가나안 천국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간마다 다시 죄악과 타락과 불순종의 강을 건너 멸망의 땅으로 가고자 하는 옛사람의 습관이 일어날지라도, 거부 반응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면역체계를 강화시키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셔서,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우리의 인도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이에요. 아브라함의 진짜 복은 뭐예요? 그 강을 건너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그 강을 건너오신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또 건너는 과정에 있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노를 저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야 할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하십시오. 내가 노를 젓는 것을 멈추면,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내 배는 어디서 표류하여 다시 내가 왔던 그 자리로 나를 땡겨갈 줄로 압니다. 기도의 노를 저으십시오. 말씀의 노를 저으십시오. 예배 자리로 나오는 노를 저으십시오. 주님과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노를 저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제 그 강을 건너온 여러분, 우리의 영적 행진을 계속 하십시오. 자, 우리가 어떻게 영적 행진을 계속할 것이냐, 다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 되시고 힘 주심을 믿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